우리 어제 아침에 1절, 2절 말씀 가지고 무엇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죠? 1절, 2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무엇? 주의 성실하심. 2절에도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이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하심입니다. 성실하심은 인자하심과 또 다른 것이죠. 성실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걸 말하죠.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반드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노래한 후에 계속해서 그 성실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택한 자들과 언약을 맺으신다. 약속을 하신다. 그리고 어때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언제까지? 영원히 대대에 걸쳐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다 성숙한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단순히 그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더 날마다 계속해서 성숙해지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아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 인자하심과는 다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할 때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우리가 그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냥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시면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당신 곁에 두시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가까이 멀리 가지 않도록.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처음 한 약속,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나가신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성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성실하세요. 사람의 성실은 어떻습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성실한데 저 사람이 나에게 성실하지 못해. 나는 저 사람에게 약속을 지켰는데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더 이상 성실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성실하지 못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성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세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통해 잘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수도 없이 어겼어요. 뭐 어려움이 있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상 살려주면 어때요? 금방 바뀌어요. 금방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대대에 너희 자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세요. 그래서 시인은 5절 끝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죠. 어떻게?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에도 보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우리 주님은 성실로 뚫뚫 뭉치신 분이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이리 보아도 성실하시고 저리 보아도 성실하시고, 우리가 성실할 때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불성실할 때조차 성실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여기저기에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회 있을 때마다 찬양하는 걸 봐요. 시편 71편 20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만 절대로 거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시편 100편 5절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40편 12절에도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왜?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말해요.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고난 당한 자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긍휼히 여기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 끌어내실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했죠.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보았어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확실히 믿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착한 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시작만 해놓고 너 보니까 안 되겠다 하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찬양이.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질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성실하신데 왜 우리는 때때로, 아니 너무나 자주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까? 다윗도 이런 일 때문에 무척 고민하고 번뇌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깨달았어요.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주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괴로움도 당하지 않습니다. 이래야 말이 되는 건데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아까 서두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땡겨야 돼요. 다시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를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방편이 바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교만한 사람이, 난 그렇게 안 해도 난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나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가까이 나오지 않아. 하나님 그냥 그 정도 거기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절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그 성실하심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허락하신다. 자, 성실하시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절대로 너희들에게 고난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 하신 적 없어요. 너희는 내가 택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시간 이후로는 너희로 하여금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약속은 없어요. 아까 읽었던 약속들을 다시 보시면 시편 71편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세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실 것이다. 시편 140편 12절도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고난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적 없어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겠다.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겠다. 사도 바울은 역시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고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이 고난 뒤에 내게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면 그 영광은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말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베드로 전서 4장 13절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해라. 왜? 그 고난이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이 너희에게 결코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그러므로 고난을 당한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5절에 보면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어떤 고난도 없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기어이 이루어 가시고 마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71편 22절 2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먼저 찬양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먼저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궁극적인 축복,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하고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 삶이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가 넘치게 될 것이다. 아니 내 영혼이 즐겁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함께 오늘 하루
정말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참 기쁨, 참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